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임식에 필요한 모든 사람과 물품을 준비했고 백성의 장로들을 위시한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렇게 둘러선 백성들에게 위임식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회중에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 이때 모세는 이 위임식을 시작하면서 어떤 화려한 계회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이 제사장 위임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위임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세부적인 명령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에 이 말씀이 계시될 당시에 하나님은 먼저 성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먼저 주셨고, 그 명령이 이어서 제사장 의복에 대한 상세한 계시와 또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명령도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모세는 성막을 완성하였고 제사장의 모든 의복을 준비했으며 그 이후에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위임식을 이렇게 거행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크게 두 개의 순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제1부 순서에서는 제사장들을 목욕시키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며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1부 순서가 마무리되게 되면 제2부 순서로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기 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가 이 세 가지 제사가 차례로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개의 순서 중에서 먼저 위임식의 제1부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했습니다. 위임식의 시작은 이렇게 물로 제사장들의 온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물로 몸을 씻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져야 하는 이 자격 요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부터 대략 14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참된 성도들만이 구약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정결 예식은 바로 그러한 죄 씻음의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 이후에도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몸을 씻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매번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합당한 예복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중에 어떤 더러운 작업복이나 평상복을 입는 것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의 예복을 친히 계획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들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자,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이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매우 비싼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써 아주 화려하고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예복이 화려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대제사장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에 대해서 떠올릴 때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하하셨던 그러한 시간들은 다 끝났으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취하고 계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가슴페입니다. 이 가슴페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이 보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가슴페를 항상 착용해야 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또한 그때의 그분의 품에는 모든 택함받은 성도가 안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은 기본적으로 이 흰색 천을 둘둘 말아서 쓰는 이 터번 같은 형태로서 자, 그 터번 앞에 금으로 된 패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 금으로 된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결, 즉 거룩한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기준에 맞는 그런 구별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결함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악한 것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른 거룩함을 지녀야 했던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거룩한 예복을 모두 착용한 이후에 이어지는 순서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부어지는 거룩한 기름을 관유라고 부르는데, 자, 이 기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방법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 관유는 순수한 올리브유에 극산품 향유와 이 몰약과 계피와 창포를 섞어 만든 것으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은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회막과 회막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관유가 발라진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심지어 이렇게 구별된 것들에 접촉된 모든 것 역시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거룩한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것들을 인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부어지고 발라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임을 인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편 이 거룩한 관유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모두 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그 부어지는 양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정말 매우 많은 양의 관유가 부어졌는데 그것은 시편 133편 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수염을 다 적시고 그 예복의 옷깃까지 내려갈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제사장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기름이 부어졌다고 하지요.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이유 역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없이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구속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내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이처럼 많은 양의 기름이 부어졌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3절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의 예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띠를 그들에게 두르고 두건을 그들에게 씌웠다 라고 하여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의복은 대제사장에 비해서 훨씬 더 단촐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옷은 흰색 세마포로 된 옷과 허리띠 그리고 흰색 관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이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제사장의 소박한 예복은 성도들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그분의 의로서 흰색 세마포 옷을 입으며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어지게 될 적용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가진 탁월한 존귀함과 영광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거룩한 회중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구별되는 존귀함을 덧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제사장도 존귀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그저 그림자와 같이 어두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값비싼 예복을 착용했습니다. 그들의 예복은 정말 진귀한 황금과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도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존귀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이때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런 가상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 하늘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분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존귀한 신성을 함께 가진 분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두려운 모습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있고 두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이 대제사장들의 가슴페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두 개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단지 예와 아니오라는 단순한 답변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나마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가게 되면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아예 허락되지 않았지요.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고 또한 인간적인 무지함에 항상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사역을 겸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가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항상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정말 위대하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불신앙이 주는 그 다른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가장 극심한 교만의 죄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용서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능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위임식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선포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직분자의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자격 요건들을 기초로 해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외적인 자격 요건을 다 포함해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분자로서의 자격과 은사를 인정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로 부르신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직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직분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이 소명에 순종치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더 분명해져가는 그런 불타는 소명의식이 바로 이 내적 소명의 증거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확실한 소명의 확인이 없이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말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주관대로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진보적 교파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성 목회자 안수를 그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성 목회자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에 나와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핑계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사 드보라나 여선지자 훌다 등등 그들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정말 몇 번 나오지 않는 여성 지도자의 사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구약 시대의 비상시국을 제외한 모든 기나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성 사역자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서 분명 목회자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 즉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결코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썼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남성과 여성에게 창조 시부터 부여되어 있는 질서와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성을 열등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며 다만 남성의 곁에서 남성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분노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주관적인 나의 생각을 가지고서 분노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자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반이 다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오늘날은 여성 존중을 넘어서서 여성 숭배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 역시 이 흐름에 완전히 휘말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단과 같이 여성 안수에 반대하는 그런 교단들은 무슨 미개하고 열등한 야만인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직분에 대한 질서 역시 그 질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성경 말씀에만 우리의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제사장의 소명과 우리 성도들이 받은 바 이 구원의 소명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특별한 소명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직분자들 역시 직분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부르시는 구원의 소명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일반 성도를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뭔가 존귀한 존재이고 집사는 그보다 못하며 반면에 직분이 없는 성도는 가장 존재감 없고 초라한 사람들로 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한 신분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소유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한 굳세게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을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서 불러주시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서 그 들은 바 복음을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하여서 성별되어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하여 가장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지요. 이 절차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는 죄 씻음과 의로 옷 입음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참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회개한 성도들이 이미 몸 전체를 씻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참된 회개와 죄사함은 온몸을 씻는 목욕에 비유되는 것인데 그 말은 회개 이전에 우리가 온몸이 더러웠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이 죄로 더러웠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삶의 방식과 말 등이 죄악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 곧 내적이고 근본적인 타락과 부패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라는 것은 곧 자신의 근본적인 타락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죄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기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나 온전한 것이 없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인식을 얻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온몸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왜 온몸을 씻어야만 하는지, 왜 자신의 속사람이 정결해져야 하는지를 절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직 성령님께서 죄인을 각성시키실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는 비로소 온몸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분의 피에 잠그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는 곧 온몸을 깨끗이 씻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에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거치지 않고서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깊이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철저한 회개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으며 매주일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 역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무척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교제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항상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회개에 대해서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하나님의 엄숙한 계명 앞에 세움으로써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인식하게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 그리고 죄사함의 근원인 십자가의 복음,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악한 죄성, 또한 그 모든 죄를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짐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죄로 인한 두려움과 정죄감이 없어지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과의 교제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참된 자유의 경험을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전혀 없이 그저 교회만 계속 다니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와의 교제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회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속죄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온몸이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 옷을 받아서 입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흰 세마포 옷, 곧 의의 옷을 덧입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가장 귀중한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칭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는 죄사함과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칭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즉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타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서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더욱더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말씀을 그저 율법의 딱딱한 계명 법조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정말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런 이 모든 말씀을 저희 영혼에 들려주시어서 깨닫게 하시어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 안에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